오늘은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보아서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참 잘 드러내주죠.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 인간 상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부유한 세금 징수원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지금 나왔죠.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관원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라는 단어에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여기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계별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물질 풍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참 모습을 모른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 들은 말로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희망으로 불타올랐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에 열망을 담아서 그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절 보시면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갈급함과 열망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에게 그의 키가 작다는 것과 많은 군중들이라는 환경적인 방해 요인에 부닥치지만 4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삭개오는 좋은 의복을 입은 신사로서의 체면도 자아도 다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2번이나 예수를 보기 원했다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어둠에 가려져 있던 눈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예수께로 이끌었고 예수님은 그를 결코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죠. 부정 착취하는 사람이었고 8절 말씀대로 토색하는 사람이었고 강탈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신음을 받고 한마디로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므로 그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 그의 갈급함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친히 그곳에 서서 그를 향해 쳐다보시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지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세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야곱아, 사무엘아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참 그 많은 양무리 중에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부르시는 목자. 정말 신비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만난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삭개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나를 알고 계시다니 정말 꿈꾸는 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는 그 말씀을 이제 사랑의 명령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삭개오는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해서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간 그 이유를 다 알고 이제 그 문제를 다 풀어주겠다. 나를 믿고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에 이제 6절 보시면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순종하는 그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무에서 즐거이 내려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그 갈급함이 나의 갈급함으로 그의 예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이 바로 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접하거늘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 것을 버린다, 내려놓는다, 내 길을 포기한다, 회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로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함으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이죠. 8절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갖다 주는 거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실천적인 신앙으로 바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그의 단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당시 구제비로 제시된 소유의 20% 이상을 넘은 절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기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토색한 것, 억지로 뺏은 그 강탈한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 대한 그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그는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 쌓아온 재산을 예수님을 영접한 큰 기쁨으로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가진 자는 나눠줄 수가 있고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들 예수님을 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젊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는 부자와 관원이라는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우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인물을 우리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는 그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아 부인의 실천적 결단으로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손님으로서 그의 집에 단순하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영혼의 성전에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회개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함으로 그의 온 가족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또 아울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성경절에는 주의 벗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비난했으나 주께서는 그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란 말씀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 어느 말씀 보면은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라는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졌죠. 첫째,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보면서 선행을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참 거듭남의 결과로서 정결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 원칙 성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리고 인자의 오심, 이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해결책이신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오는 약속과 축복은 바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경절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나와요. 이 서자 중에 하나로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잃은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화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서 34장 16절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내가 찾겠다. 쫓기고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돌아오겠다. 상한 자가 있느냐? 내가 싸매주겠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문제를 다 아시고 고쳐주고 회복하고 해결해주고 변화시켜주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영접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약속을 약속으로만 받지 않았어요. 그 축복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즉시.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생애를 산 것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담긴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정말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현재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생애를 지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벌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생애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론, 원칙 성경절 말씀처럼 인자가 오신 그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대로 우리도 다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